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선한 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8명의 왕과 또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린 3명의 왕, 총 11명의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이런 이 11명의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켰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왕들은 승리와 명예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명예를 얻은 후에는 대부분의 왕들이 또 타락을 하게 되었죠. 아사랴 왕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사랴 왕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요아스 왕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역대하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자신이 자유로워진 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 왕, 또 솔로몬 왕 또한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후에는 부패해지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킨 인물들이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또한 저지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흔들렸지만 다시 돌아오는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담 왕도 끝까지 지킨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 왕은 성경에는 다윗 왕의 내용이 방대하게 나오죠. 하지만 그의 반대로 요담 왕은 짧게 나옵니다. 너무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요담 왕은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네, 이게 요담 왕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담 왕은 다른 부패의 내용은 없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에게는 친숙하지 않는 요담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점 강해지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간 요담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에 많이 중축하고. 아멘. 성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또 소중한 공간입니다. 또 성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죠. 이 성막이 다윗을 통해서 바뀌게 되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은 어떤 각도로 봐도 어떤 면으로 봐도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많은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요담 또한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이 있는 그 공간을 더욱더 깨끗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요담 왕은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담 왕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한 요담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왕의 직분을 갖고 있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최고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돈으로 나라의 모든 돈을 갖고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성전의 그런 간신과 그런 애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는 다윗과 같이 대대로 이어지는 성전을 짓고 있을까요? 세계에는 유명한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성전을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켈름 성전이 있고 스페인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전이 있습니다. 독일의 켈른 성전은 1248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 완공을 했어요. 네오 고딕 양식으로 약 630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한 정성이 느껴진 것이죠. 이것은 한 나라, 그 나라의 대표 지도자, 왕,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지 않으면은 완공이 될 수 없는 성전인 것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면은 성전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아닐까? 저거는 너무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선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나라를, 그 국민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틈틈이 신문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1882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성전은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성전은 1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페인에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상 완공 시간은 203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5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완공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에서, 그리고 스페인 나라에서 그 지도자들과 스페인 나라 온 국민이 지금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140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지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이 성전은 오로지 기부금과 입장료 수입만으로 공사를 충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한마디로 이 스페인의 국민들이 이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이 모습은 하나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성전을 통해서 또 그 나라에 큰 축복을 또 주실 수 있다라고 또 믿음이 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진정한 성전을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시대에도 성전을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정성과 관심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성전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성전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소중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 또한 우리 또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항상 거룩한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것은 또 하나님의 축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또한 또 교회의 성물인 교회 또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물 이런 도구들을 소중하게 아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5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망고르와 보리망 고르로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담 왕은 암몬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암몬 왕 요담 왕은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그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해결해야 할까요? 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침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수치가 오고 절망이 오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직접적으로 오면 너무 힘듭니다. 또 수치스럽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지만 수치스럽고 힘들지만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고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는 통로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점 강하여집니다. 오늘의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간 요담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담 왕에게 준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하실 때 한 걸음씩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점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점 성장하면서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죠. 오늘 그 사무엘하 3장 1절과 사무엘하 5장 10절을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처음 기름을 받았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걸음씩 하는 다윗,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한 걸음씩 다윗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서 사울은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삶, 그냥 세상을 살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를 하나님은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한순간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점점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천천히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점점 강성해지고 좋아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물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한 걸음씩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늦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신앙을 잊지 않고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천천히 어느 때가 되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